중보기도의 능력. 출애굽기 32장 7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즉, 다리 역할입니다. 이기심은 현대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양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진노하셨을 때도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이기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를 넘어선 자비와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나의 중보기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욕심이나 생각을 보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8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적절한 그런 말씀, 또한 우리들의 삶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자격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마땅했을까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중보 기도의 의미, 중보 기도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2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번 교인들과 함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합니다. intercessory. 누군가의 중간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누군가 들어가 그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이 현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이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문지상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 있나. 그런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 이 이기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책 두 번째 문단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마 모든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처럼 느껴지고 또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아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언젠가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썼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다 미국에 시집장가를 보내놓고 그 자식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나? 결혼 후에 처음으로 가보는 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노부부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다 그래요. 이 사위가 얼마나 딸에게 잘하는지,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사위가 얼마나 딸을 위해 헌신하는지, 시장도 같이 봐주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하는 그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딸이 행복하겠구나, 사위를 잘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죠. 근데 아들 집에 가자마자 이 노부부는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아니, 도착하면서부터 아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쩔쩔매고 또 장을 보러 가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귀한 아들이 모든 물건을 들고 오는 모습들, 집안에서도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미국을 떠나오며 그 노부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 우리가 사위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이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나 중보기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기심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중보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만나교회 성도들 중에 아는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만나교회 이렇게 강단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양쪽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도방이 두 개가 있어요. 아론과 훌.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토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들어가서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해요. 제가 그 아론과 훌방, 중보 기도방을 만들면서 제가 기대했던 가장 큰 그 기대가 하나 있다면, 물론 교회와 담임 목사를 사랑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배 시간 내내 이 예배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담임 목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론과 훌방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밑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거나 은혜가 안 되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해서 설교에 죽을 쓰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 아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에게는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닌가요? 기도는 우리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고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막 혼낼 때 부모님 매를 들고 자식을 때려야 되는 순간에 진짜 자식을 때리기를 원하고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부모님을 이렇게 말리면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맞아야 돼. 맞을 짓을 했어. 그렇지만 때리는 이 아픈 부모의 매를 붙들고 막아서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저는 중보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할 진노와 혹은 그 사람에게 임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복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자식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 저는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이구나. 마지막으로 저에게 떠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방에 병사들을 위문하며 다니는 군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휘관은 저에게 늘 이렇게 휴가증을 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 휴가증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게 없으니까 병사들이 제 말을 잘 듣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한 번은 제가 신병들에게 혹은 이 병사들에게 제가 포상 휴가에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의 돈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나와. 그럼 내가 휴가증 하나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10원짜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유유히 5원짜리를 든 병사 하나가 걸어 나오는 거였어요. 아마 그 병사의 생각에는 5원이 가장 작은 단위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병이었는데 군대 온 지 얼마 안 된 병사였는데 1원짜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병사에게 휴가증을 주고 그리고 헤어지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다음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한 병사가 제 손에 무언가를 꽉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그 1원짜리가 그 신병, 새로 군대에 온 병사의 돈이 아니라 고참이 가지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아마 부모님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해요. 휴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고참이 이 병사에게 1원짜리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이야기해서 이런 훌륭한 병사가 있으니 그 병사도 포상휴가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 룰에 의하면, 제 규칙에 의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가지고 온 병사에게 휴가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함과 선행을 베푼 그 병사를 바라보며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여지없이 깨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제가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규칙들이 있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규칙을 깰 수 있고 깨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